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또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함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른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리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 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니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르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예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다음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4장 4장 28,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하는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주님, 우리의 삶이 경건치 못하고 매사에 믿음으로 살지 못합니다. 생활 속에서 닥치는 많은 일들이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하고 우리의 작은 믿음까지도 위태하게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으시고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시고 또 때마다 시마다 이겨내게 하여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길의 주인은 우리 자신이 아니고 바로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인정하고 우리의 죄와 연약함을 고백하면서 더 주님 앞에 엎드려 은혜를 구합니다. 일들이 뜻대로 풀리지 않을지라도 우리 앞의 현실이 늘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더욱 주님께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총독 빌라도와 사마리아 여인을 비교하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대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둘 다 이방인입니다. 빌라도는 로마의 총독으로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고 사마리아 여인은 반쪽짜리 유대인이어서 유대인들로부터 유대인 취급을 받지 못하고 개 취급을 받는 여인이며 더욱이 이 여인은 남편을 여러 명 거치며 마음이 상할 대로 상한 아주 가련한 여인입니다. 중동 사회는 남성 위주의 사회이기 때문에
여자가 남편을 갈아치우는 게 아니고 오히려 여자가 남편으로부터 이혼을 당합니다. 아마도 이 사마리아 여자가 남편 5을 거쳤고 지금 같이 사는 남자도 아직 결혼하지 않은 동거남인 것을 보아 수없이 많이 소박을 당한 것 같고, 아마도 여자로서 가장 결격 사유인 자식을 낳지 못해서 아마도 그리 된 것 같습니다. 둘 다 각자 인생을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빌라도도 사마리아 여인도. 예수님은 메시아 구원자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고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그냥 사람이 아니고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신데, 이 예수님을 만난 두 사람의 모습이 천지간의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를까요? 또 두 사람은 각각 어떻게 변화되었을까요? 또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고 또 어떻게 믿고 있을까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 앞에 있는 우리 자신을 점검하며 부족한 것은 채우고 넘치는 부분은 가지치기 하는 좋은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때는 예수님이 모든 사역을 마치고 이제 마지막으로 십자가에 달려 제물이 되는 시점입니다. 천국 복음을 전파하고 회개하라고 외치고 기적을 일으키고 가난하고 불쌍한 이들을 위로해주고 그들의 마음을 다독여 주신 다음에 이제 예수님은 자기 몸을 십자가에 매달아 죄를 씻는 제물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왜 꼭 이렇게 자기 몸을 제물로 드려야 합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이 생길 때부터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율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짐승이 아니고 또 왜 하필 사람입니까? 이방신들처럼 하나님도 사람 제물을 받는 인신공양의 신입니까? 그것이 율법에 나와 있습니까? 모세율법에는 짐승, 그것도 정결하게 구별된 어린 양이나 염소를 바치라고 했지 사람을 바치라고 한 적은 없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은 자기 몸을 바치려고 합니까? 성경에 사람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부분이 두어 번 있기는 한데 그 중에 대표적이고 처음인 것이 바로 아브라함 때입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직접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셨습니다. 이삭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얻은 자식이고 그 아들 이삭에게는 하나님의 약속들이 담겨 있어서 결코 죽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스스로 아내 사라의 몸에서 낳은 자식이어야 하나님의 약속을 이룰 수 있다고 하셨는데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을 깨는 것이 됩니다. 우리 보기에 참으로 이상하지만 아브라함은 이미 믿음이 연단된 상태여서 하나님이 받은 말은 그렇게 하셨지만 피로 제물을 따로 제물을 준비하시거나 아니면 내가 죽여도 하나님이 다시 내 아들을 살려놓으실 것을 아브라함은 믿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 나이 90에 자식을 낳았으니 기적을 보았죠. 그렇기 때문에 죽여도 다시 살리실 것을 믿은 것입니다. 90에도 자식을 낳게 하신 하나님이 내 아들 죽인다고 그 죽은 아들 못 살리겠어요? 아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의 이 행동, 즉 자신을 제물로 꽁꽁 묶어 제단 위에 눕히고 칼을 치켜드는 모습을 두 눈으로 보면서도 이삭은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따로 제물을 준비하시리라는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칼로 죽임을 당하기 직전까지. 이삭은 자원하다시피 자기 자신을 드렸고 순종했습니다. 아버지를 믿었기 때문입니다. 또 그렇게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음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의 실상으로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자기 자신을 십자가의 제물로 드리고자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막을 수 있고 모든 인류를 구원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조금 위로해주고 병 고쳐주고 귀신 쫓아내 보았자 시간이 지나고 또 어려워지고 힘들어지면 또 귀신 들리고 또 병 걸리고 또 낙심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그딴 것은 솔직히 그때뿐이에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이 안 되면 그런 기적과 능력의 사역도 소용이 없는 겁니다.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바로 죄 문제입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죄 문제는 반드시 예수님 스스로가 제물이 되어 죽어야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단 어떤 방법 누구도 해결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이 이 죄 문제, 우리 모든 인간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요? 이미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해 놓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정해 놓으신 대로 따르는 것뿐입니다. 이사야 53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졸지만 마시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제물로 드리기 위해 일부러 붙잡힌 예수님을 보면서 빌라도는 총독이라는 지위에서 예수님을 이렇게 저렇게 판단하고 또 조치를 취합니다. 설교 다 따라오고 계시죠? 이스라엘 총독은 그 당시에 출세 코스였습니다. 한국 군인들이 출세하려면 어디에서 근무를 해야 됩니까? 한국 군인들이 출세하려면 최전방에서 근무를 해야 돼요. 한 번은. 그래야 별을 달고 출세할 수가 있어요. 여러 지역에 총독들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총독 자리는 매우 중요하고 힘든 자리였어요.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반란을 자주 일으키거든요. 그러니까 그 지역에 있는 총독은 힘들어요. 근데 거기가 요직이에요. 그 자리를 거치면 황제도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거치면 로마의 황제까지 오를 수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정치인입니다. 민심에 매우 민감하고 늘 정치적인 계산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치인들이 그렇죠. 사람들 마음이 어떤가, 민심이 어떤가, 그것만 따지고 있잖아요. 다른 거 안 따지고. 이 빌라도는 마찬가지예요. 정치인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가, 밀란이 일어나지 않은가, 그것만 생각합니다. 그의 관심은 고위직, 심지어 황제에 올라 로마 제국을 한번 통치하고 싶어 했습니다. 누구나 다 그렇죠. 누구나 다 대통령이 되고 싶어 하죠. 까미 안 되니까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직접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누구를요? 예수님. 오늘 19절을 읽어볼까요? 19절. 마태복음 27장 19절. 시작.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오는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그의 아내가, 총독 빌라도의 아내가 꿈자리가 안 좋았다고 저 사람은 누구요? 예수님에게 해코지 하지 말랍니다. 12절에서 14절 읽어볼까요? 12절에서 14절 시작.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였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더욱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모함하는데도 예수님은 아무 변명을 하지 않았고 그냥 듣기만 했습니다. 이리 되면 어떤 판결을 받을지 장담을 못하는데도 예수님은 그냥 내버려 두었습니다. 나에 대해서 모함을 하건 말건. 임사의 대통령처럼 똑같아요. 모함을 하건 말건. 빌라도는 그게 이상했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악다구니를 쓰면서
살아남기 위해 별별 짓을 다 할 텐데 예수님은 잠잠했습니다. 빌라도는 신기하고 놀랍고 이상 있고 아내의 말까지 들었으니까 약간 두려웠습니다. 이 사람은 잘못 건들면 안 될 것 같은데 하는 생각이 들었겠죠. 그래서 사람들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15절에서 18절입니다. 시작. 명절에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제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니라. 특사죠, 특사. 지금 말하면 광복절 특사, 또 대통령 특사가 있잖아요. 그 당시에 특사가 있었던 거예요. 한 사람을 놓아주는. 그때 마침 강도지사가 잡혔던 바라바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백성들한테 묻는 거예요. 내가 강도지사를 바라바를 놔줄까? 아니면 너희들이 모함을 해서 데리고 온 예수를 놔줄까? 빌라도 어떤 생각이었어요? 예수를 놓아주라고 하기를 바랬는데 반대로. 이미 백성들은 선동당한.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미 선동돼서 이재명 좋아, 이재명 나빠. 그러고 있어요. 뻔히 보이는데도. 선동이라는 게 무서워요. 정치인들이 무서워요, 정치인. 군인이 무서운 게 아니에요. 군인들도 헷갈려 돈 넘어가 버리잖아요. 정치인이 한 마디. 자기 판단으로는 예수님은 죄가 없고 로마법으로도 죄명이 성립이 안 됩니다. 그래서 민심에 맡기고 자기는 뒤로 빠지고자 했습니다. 책임 회피죠. 이재명도 책임 회피죠. 다 자기 부하들 시켜서 일을 다 해놓고 뒤로 빠지고 그리고 서툴려면 자기 부하들 죽여버려요. 아주 악독한 인간이죠. 빌라도도 마찬가지. 2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어찌할까? 그러자 사람들은 소리 지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결국 우매한 국민들은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의 선동과 사주에 의해 부추겨져서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외쳐댄 것입니다. 자기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향해 죽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기가 찰 노릇이죠. 자기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결국 예수님은 자기가 구원코자 하는 이들에 의해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이제까지 살아온 겁니다. 하나님이 만든 이 세상, 그리고 우리 자신을 지으신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다른 신을 만들어서 섬기고 절하고 빌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에게. 하나님 보시 어떻겠어요? 기가 차오르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도 믿지도 않은 채 살아온 그 시간들이 바로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으며 살아온 것입니다. 하나님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창조자이심을 매 순간 찬양하고 고백해야 할 사람들이 다른 신을 섬기고 절한 것입니다. 내 부모를 제껴두고 남모르는 이들을 부모라고 여기고 모신 것이나 똑같습니다. 내동댕이 쳐진 하나님은 이때껏 기다린 것이고 자기 아들 곧 자기 자신을 제물로 내어주면서까지 깨달으라고 믿으면 죄사함을 받으라고 한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과 용서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고 있는 핵심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우리에게 주셨다. 왜? 우리 죄값을 대신 치러주기 위해서. 성경 전체는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성경을 백날 읽어도 그걸 못 깨닫는다? 어쩔 수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이렇게 외칩니다. 25절입니다. 시작.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이 말이 무서운 말이 됩니다. 말이 씨앗이 됐어요. 이 말씀 그대로 하나님은 그래? 그럼 그 말 그대로 내가 갚아줄게.
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들이 책임지겠다고 합니다. 그게 어찌 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은 로마에 의해 초토화되었고 1948년까지 약 2000년간 나라 없이 온 세상을 흩어져 떠돌아 다녀야만 했습니다. 2000년 동안. 그리고 가는 곳마다에서 수없이 참혹하게 개죽임을 당했습니다. 누가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말 그대로입니다. 예수를 죽인 핏값을 우리와 우리 자손이 당하겠다고 했습니다. 성경 말씀은 1.1핵도 틀림없이 이 역사 속에서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성경이 무슨 무서운 거예요? 25절, 26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줍니다. 결국 빌라도는 뒤로 빠진 채 백성들 탓으로 돌리고 책임을 회피했습니다. 비겁하고 무책임하고 비열한 인간입니다. 누구처럼. 그는 인물이 못됩니다. 비록 총독이라는 유적에까지 오기는 왔지만 결국 황제는 되지 못하고 그대로 그 즉위가 끝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은 몰랐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죄가 없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총독이라면 그에 맞게 정당하게 처리를 했어야 합니다. 그러나 그는 정직하지 않았고 진실되지도 않았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부추겨 난리를 피울까봐 쉬쉬했습니다.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 사람들이 밀란을 일으키면 그만큼 그는 승진 점수가 깎이고 결국 승진 기회를 놓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빌라도는 기회주의자였고 용기 없는 사람이었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충실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아내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처리했습니다. 그는 기회를 놓쳤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전락했습니다. 지금도 수없이 많이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소리를 듣지만 사람들은 듣는 둥 마는 둥 관심도 없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이 세상에서 평안히 잘 사는 것,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잘 풀리는 것, 그것뿐입니다. 죄에 대해 애통함도 없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도 없습니다. 그동안 죄짓고 살았고 하나님 안 믿고 살아온 죄에 대해서 전혀 양심의 가책도 못 느낍니다. 결국에는 빌라도처럼 구원의 기회에서 미끄러져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별 볼 일 없는 인간으로 전락하고 결국은 지옥의 불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단 한순간에 모든 기회를 다 놓쳐버렸습니다. 이런 선택의 기회가 날마다 주어지는데도 사람들은 바람결처럼 그냥 스쳐 보내버립니다. 아무것도 아닌 양 또는 또 기회가 오겠지 하면서. 그러나 시간이 없습니다. 끝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히고 있습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두 번째로 반쪽짜리 유대인인 사마리아 여인은 이름도 없어요. 그냥 사마리아 여인이에요. 사마리아 지역에 사는 사마리아 사람 여인. 여러 남편에게서 소박을 맞아 이웃 사람들 부끄러워 사람들이 쉬는 더운 낮 시간에 몰래 밖으로 나와서 물을 길러 왔습니다. 그러다가 어떤 젊은 남자를 만났는데 난데없이 그가 물 좀 달라고 했습니다.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은 예전부터 상종을 안 했어요. 원수지간이에요. 한마디로 원수지간이었습니다. 더욱이 내외가 심한 이곳에서 외간 남자가 젊은 여자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 참 이상하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남자가 생수를 주겠다고 하고 자기가 같이 살고 있는 남자가 남편이 아니라고 하면서 자기의 지난 과거와 처지를 말도 안 했는데 다 말했습니다.
여자는 아차 싶었습니다. 6사람이 아니다. 아마도 기도 많이 하는 선지자인가 보다 하고 생각하면서 그러면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 물었습니다. 예배를 어디서 드려야 하는지. 유대인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지만 사마리아인들은 그곳에 가지 못하고 따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하나인데 왜 이렇게 갈라져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까? 다른 이방인들도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드릴 수 있었는데 왜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은 안 받아줍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는 사람도 아닙니까? 왜 우리를 이방인보다 못하게 대합니까? 하나님께 예배한다면서 이렇게 차별도 되나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희한한 대답을 하셨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그러니까 진실한 마음만 있으면 된다 그겁니다. 여자가 듣고 싶은 말이었습니다. 유대인이건 사마리아인이건 이방인이건 누구라도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마음이면 하나님이 그 예배를 받으신다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막힌 가슴이 뻥 뚫리는 대답이었고 여자는 이 남자 예수님을 다시 보게 되었고 급기야 그분이 이제껏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기다려온 구원자인 것을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굴 보기 꺼려했던 동네 사람들에게 찾아가 외치며 증거했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났다. 와서 너희도 봐라. 그야말로 감격이었습니다.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를 만난 이 감격이 자기의 수치와 자격지심과 숨은 죄들을 다 쏟아내게 했고 새 사람이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이 되게 했습니다. 빌라도는 나몰라라 했지만 사마리아 여인은 구원자를 자기 구주로 영접했고 나아가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하기까지 했습니다. 비교가 되죠? 빌라도하고 사마리아 여인. 똑같은 이방인입니다. 이 여자는 구원받았고 이제껏 엉망으로 살아온 인생이 정결케 되었고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이렇게 험하고 슬프게 살아온 이유는 바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아무리 과거에 어떻게 살았던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 다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빌라도는 고귀하게 정치인으로 높은 고위직으로 폼나게 살아왔지만 예수님을 거부하는 결과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나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두 사람의 인생이 갈림길이 있게 되어버린 겁니다. 예수를 만나고 또는 예수를 거부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도 어떻게 살았던 예수를 만나면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잘 먹고 많이 배우고 어쨌든 간에 예수를 부인하면 빌라도 꼴이 되는 겁니다. 아직도 선택의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비록 가련하고 비참하게 살아왔지만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구주로 영접하게 되어 모든 고통의 과거가 다 보상이 된 것입니다. 누구라도 어찌 살았건 어떤 처지이건 예수님을 만나면 다 해결되고 다 보상이 됩니다. 지금도 이집트에 가장 가난하고 쓰레기 더미에 사는 꼽티교도들은 비록 썩은내가 진동하는 곳에서 어렵게 살지만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 때문에 그리고 그분께 예배 드림으로 모든 비참한 처지를 보상받고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지금도 북한 땅에서 온갖 두려움과 위험 속에서 숨어 살면서도 지하교인들은 자기들이 믿는 예수님 때문에 쉬지 않고 모르게 예배하며 기도하며 기쁨으로 살고 있습니다. 그만큼 예수 믿는 구원의 은혜는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산 증인입니다. 사마리아 여자가 증인입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도 예수 믿는 그 구원의 은혜를 붙잡고
감사와 기쁨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어두운 마음과 어려운 환경이 닥쳐도 내가 믿는 예수님이 주신 그 은혜와 보살핌을 의지하여 순간마다 이겨내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겐 세상에 감당 못할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청도 빌라도는 그 높은 지위에 가로막혀 진리 되신 예수님을 코앞에 두고도 오히려 예수님을 십자가의 죄수로 넘겨주었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여인은 남편 5명에게 소박을 당한 가련한 여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고 구주로 영접하여 지난 과거의 슬픈 인생을 다 씻어내고 보상받아 새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도 기쁨과 소망이 식었다면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것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것이 방해가 됩니다. 예수 믿는 것은. 재산도 가족도 사역도 일도 예수님보다 더 앞세울 수 없고 얻어지는 기쁨이 이보다 더 크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이지 말고 자유하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아들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자유하라.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우리를 자유케 하는 이 예수님을 더 온전히 전심으로 붙들고 나아가 더 많은 이들에게 전해주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죄의 족쇄, 사단의 족쇄에 사로잡혀 불행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옥불에서 천국의 영생의 소망을 누리게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이 소망을 품고 우리 현실 속에 닥치는 어려운 문제들 능히 이겨내게 하여 주시고 슬픔과 낙심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예수를 증거하여 그들로 하여금 이 사마리아 여인처럼 기쁨과 소망으로 일어설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